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289 127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5장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5장은 이제 먼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안에서 어떻게 거룩과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전반적인 정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해진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대상은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물론 위생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는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과는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저지르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배상하게끔 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의롭게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31절까지는 좀 특이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자가 만약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 그게 드러나지도 않고 남자가 붙잡히지도 않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은밀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리고 또 혹시 여자가 만약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지 않았는지 남편이 의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절차들을 다룹니다. 이게 지금의 시각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데요.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시련재판 혹은 시죄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이나 불이나 독 같은 걸 사용해서 끓는 물 하나에 돌 하나를 넣어놓고 그걸 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것들을 건져내는데 손이 대지도 않고 아무런 상처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길에 불을 피워놓고 그 사람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살아나면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런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이나 시련을 주고 그 결과를 신이 결정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명재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약 아내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여자가 성막 문 앞에서 머리를 풀고 소재로 드릴 보리가루를 들고 서 있으면 제사장이 쓴 물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만약 부정한 관계가 맞다면 내가 해를 당해도 좋다라는 것을 동의하게 만들고 그 저주의 말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걸 그 물에 빨아놓고 여자에게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부정한 관계가 사실이라면 그 여자는 자기가 동의한 대로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여자는 무죄가 되는 거고요. 임신을 하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법은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몰아서 죽이는 데 사용된 이른바 마녀재판에 사용됐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시죄법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천 년 전에 여자의 지위가 아무래도 남자보다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사용하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방법은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고 불을 피워놓은 길을 지나가서 아무런 해가 당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쓴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배가 부어오른다거나 허벅지가 마르는 일은 웬만해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제법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세상의 엉뚱한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심하면서 이 불행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은밀한 죄가 있었다면 그것을 드러내시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민수기 5장이 마무리됩니다. 민수기 5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거룩은 감사로부터 우러나온다는 사실이에요. 3절을 보세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내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자들을 다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선 부정한 것들이 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다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선 필수였습니다. 나병이나 유출병,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건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수이든지 고의든지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이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언제든 자기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그렇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아내, 내 자식들이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집을 놔두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물며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더구나 몸에 그런 병까지 생겼으니 고통이 배가 됐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저 진영 밖으로, 저 문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한 모습들을 짊어지시고 본인께서 저 문 밖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불결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치욕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 밖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거룩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건 여전히 유효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복음 안에서 달라졌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이 거룩을 추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더럽고 죄투성이었던,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감히 거룩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혼내는 겁니다. 아니, 교회는 거룩한 곳인 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요. 비슷하게 들리신다고요? 그런데 많이 다르거든요. 이 뉘앙스의 차이가 복음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져야 벌을 안 받을 수 있어, 너희가 거룩해져야 여기 살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여기 살게 해주셨으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런 거룩함의 추구는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용서를 경험한 자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져요. 물론 오늘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해지기 어렵겠죠. 하지만 거룩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문 밖으로 쫓겨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문 밖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 문 밖에 서 있어야 할 우리를 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관계가 깊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의심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저지른 은밀한 죄예요. 이 두 가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의심은 관계를 파괴하죠. 더구나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기면 그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오해를 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스럽거든요. 어쩔 땐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보면서 이미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에서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이미 저 사람이 먼저 관계를 깨뜨렸다는 마음이 들면서 차라리 그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의심이 진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은밀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이상한 물을 만들어서 그걸 먹어보고 진짜면 벌을 받고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까 이런 재판을 신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에서 신명재판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서로를 의심과 정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각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먼저 의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실제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을 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내 귀에 넣어준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 감정과 기분으로 먼저 판단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거나, 하나는 그게 사실이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설령 그 문제가 사실이어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서 중요한 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이라면 쉽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를 향해 신령한 너희라고 말하잖아요. 새 번역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지 않은 죄가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도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는 진심으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지사지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를 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네, 맞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셔서 가뜩이나 고된 여정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그 거룩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그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셨다면 이제 그 거룩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향한 공연한 의심을 멈추는 일부터요. 그리고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 앞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기꺼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모두 꼭 투표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 바이블 1189는 하루 쉬고 모레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감사로 거룩의 발걸음 떼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문 밖으로 나가야 할 만한 은밀한 죄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문 밖으로 나가셨고 우리를 문 안에 살게 하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감사가 될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감사를요, 그 은밀한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 먼저 묻기예요. 누군가에 대해 들려오는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의심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내 의심과 오해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요. 그 이야기를 내게 전해준 사람의 의도는 뭔지, 그리고 혹시 진짜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해도 어떻게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도와줄 수 있을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은혜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은밀한 죄로 문 밖에 쫓겨나는 것이 당연했던 우리를 언감생심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또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문 밖의 수치와 치욕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 이상 의무와 두려움으로 추구하는 거룩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러나오는 거룩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의로운 자라 여기는 교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죄를 마음속에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왔던 스스로의 위선을 가슴 아파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근거 없는 의심과 편견은 멈추게 하시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귀 기울이며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도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는 멈출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니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넘어뜨리기보다 일으켜주고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